우리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오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당신께 두고 또 당신과 함께 살아가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을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하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주님 바라오며 살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뽕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수요일 우리 교육과 훈련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제자 훈련과 그리고 성장반, 전도발 교육 등 우리 통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 사랑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 성경 통독반, 감사 나눔 밤, 큐티 나눔 반이 활성화되어서 성도 간의 활발한 소통과 교제가 있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 교육부서든 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육과 훈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장년부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제자훈련반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전도과 훈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최선을 다하며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들을 이뤄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여 이들을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장반과 또한 이제 전독발 훈련까지도 하나님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그리스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은혜 나누는 성경 통독반과 그리고 감사 나눔 밤, 큐티 나눔
훈련반이 주여 활성화되어서 성도 간의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치부와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 안에서 하나님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교육부서들을 담당하는 교육자들 외에 주여 선생님들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다음 세대를 주여 세우는 일들에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헌신하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건강하고 주여 이제 제자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에 부족한 일꾼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하여 주여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오늘도 배워나가고 또 오늘도 가르쳐 나가고 오늘도 함께 소통해 나가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54절부터 64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몰락 확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끌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서나오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 아들 스라야가 그 양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잠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하는 마지막 몰락에 대한 부분들을 마치고 있습니다. 50장부터 시작했던 말씀이 51장에 마치는데 그것도 46절, 64절 해갖고 110절에 해당하는 아주 긴, 그것도 여기 보듯이 절이 짤막짤막하지가 않아요. 길쭉길쭉한 절들이 드디어 오늘 마치게 됩니다. 일주일 이상을 맨날 심판, 파멸, 바벨론 이게 입에 달고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심판 전할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연기자들도 악역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악인이 되는 것 같다고. 심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심판받을 나라, 심판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벨론의 이 황폐함, 멸망함, 멸절함, 이런 심판, 교만함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지만 어쨌든 우리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를 들으면 바벨론 하면은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아직도 이게 귀에 안 박혔으면 조금 우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무슨 사람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인. 각기 나라마다 민족 이름하고 이 나라 이름하고 좀 틀릴 때가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인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히브리인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수리아, 신약성에서 수리아에 사는 사람을 아람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페니케아죠. 베니게에 사는 사람을 시돈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압 사람들은 모압인, 암몬 사람들은 암몬인, 헬라 사람들은 헬라인, 이렇게 로마 사람은 로마인 이렇게 부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여기가 바벨론은 특별히 그래요. 바벨론은 갈대아 땅, 갈대아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거기서 파멸의 소리가 들리다는데 지금부터 이제 소리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잘 보세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해서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자, 여기는 큰 소리를 끊고 파멸의 소리가 나는데요. 이게 이제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자, 큰 소리가 이미 바벨론에 있었는데 이제는 원수의 소리가 들리는데 물결 같은 소리인데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또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으며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이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보응하시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 보응의 하나님이라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시다. 57절 만군의 여호와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과 태수들의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맨 처음에 큰 소리는 뭐였냐면 활기 있는 소리예요. 워낙 바벨론이 부흥을 하다 보니까 55절에 황폐하기 전에 큰 소리가 나갖고 왁자지껄하면서 모든 나라들이 모여갖고 흥청망청하면서 또 장사하면서 이 부를 누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수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왁자지껄했던 생기 있는 시장판의 소리는 없어져 버리고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소리지는 그 요란한 소리들이 그들을 삼켜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게 용사들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 활이 꺾이게 되고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파멸의 소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냐? 최근에 참 없어진 소리 중에 편하면서도 안 좋은 소리가 있죠. 아이들이 조잘거리는 소리. 가끔가다 애들 이 소리가 이 톤이 높잖아요. 저희도 코로나 기간 동안 조용하다가 요새는 낮에 조금 있다 보면은 이 아이들이 밖에서 떠들기 시작하는데 저희는 그 가운데 놀이터 공간이 있어요. 애들이 한번 몇 명 떠들면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이 톤이 높아갖고 아파트 그 사이 다 들려버려요. 근데 몇십 명 한번 나와서 놀기 시작하면 왁자지껄 하더라고요. 근데 잊고 살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실 이렇게 익숙한 소리인데 옛날에는 많이 들었던 소리인데 지금은 참 듣기 힘든 소리가 되었다. 한동안 또 제가 광교호수공원을 이렇게 많이 걷는데 걷다 보니까 애들하고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강아지하고 다 나오고 있어요. 강아지 데리고 오는 사람이 애들 데려오는 사람보다 많은 지금 이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애들 데려오는 시간도 요새는 이제 애들이 학교 가는 바람에 안 가지만 예전에 학교 안 갈 때는 애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정상이다 싶었는데 이게 또 끝나고 나면 애들 안 데리고 놓고 강아지만 데리고서 다 산책한다고 다 나와 있는 세대를 보면서 애들은 어디 갔나 하는 생각이 들고 중국에 가서도 그렇더라고요. 한동안 중국에 가서 이제 선교한다고 시골 지역을 갔는데 애들 하나도 없어요. 거기도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생기 있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우리 속에도 여러분 힘들 때 어디 가라 그럽니까? 시장 가라 그러잖아요. 최금환 집사님이 용인시장에서 지금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신방 한번 가봤는데 옛날이 그립더라고요. 그렇지.
이런 생기가 있었지. 근데 까먹고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우리가 백화점 같이 또 이런 이 마켓처럼 조용한 데를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왁자지껄하는 소리, 생기 있는 소리들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언제 없어집니까? 이런 코로나처럼 또 재앙이 오면은 싹 없어집니다. 더 큰 소리가 들리죠. 아우성 소리. 뭔가 잡아먹겠다고 하는 이런 요란한 이 무서운 사나운 소리, 파도 같은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이 어린 양들,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양들이기 때문에 양의 가장 큰 강점이, 다른 동물보다 가장 큰 강점이 듣는 귀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해야 될 가장 잘해야 되는 것들 중에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소리를 듣느냐. 사울 왕도 백성의 소리를 듣다가 결국은 멸망했어요. 사무엘이 와갖고 왜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한 이 아말렉 사람 것을 왜 멸하지 않고 가져왔냐 그랬더니, 내가 백성의 소리를 들어서. 아니,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왜 백성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거기다가 또 자기 마음의 욕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소리를 얘기할 때마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 성령의 강력한 소리,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이러한 멸망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언젠간 그 소리는 그치고 멸망의 소리가 들리지만, 주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세미한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천사의 찬양 소리와 성도들의 그야말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그곳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입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복의 하나님, 보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세상에 정욕을 따라, 향락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57절 말씀처럼 고관들, 지혜 있는 자들, 도백들, 태수들, 용사들, 이런 자들은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계속적으로 이 심판할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이라는 말을 해요. 스바옷, 군대들의 하나님이다. 모든 땅과 하늘의 군대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바벨론 성벽은 회파되겠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들의 두께가 얼마라고? 외벽만 3.5, 그 가운데 물 없는 이 구덩이만 7m, 그리고 그 다음 더 넓이가 6.5m. 지금 같아도 차 2대가 이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성벽의 넓이를 세워놓았던 그 성벽은 다 회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벽의 두께만 해도 이게 3.5m, 7m, 6.5m 얼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17m 가까이 되는 이 넓이가 성벽의 넓이에요. 그럼 그런 넓이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는 유브라데 강이 흘러갔고 누구도 접근 못하게 만들어 놔버려요. 그런데 그런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입니다. 제가 놀란 거는 대형 박물관에 2015년에 갔었죠. 거기에 박물관에 가갖고 이 바벨론에서 가져온 사자상 같은 걸 봤어요. 분명히 바벨론 성문에서 띄워온 거다 이렇게 봤는데요. 작년에 시카고 집회를 가갖고 시카고 대학을 갔더니요, 거기에도 사자상을 띄워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발굴할 때 각 나라가 하나씩 다 띄어간 거예요. 유명한 이 나라들이 발굴하러 왔다가 거기에 있는 문짝들을 하나씩, 문짝도 가져갔고 거기에 있는 이 그 타일로 만들어 놓은 천연색으로 된 그 사자상을 가서 다 띄어가갖고 다 붙여놓은 것을 봤습니다. 각 나라들이 다 뺏어갔지. 지금 뭐 이라크 같은 경우는 관리도 못해요. 아니 다 부셔먹고 있잖아요 지금. 박물관이 뭐 전쟁 나서 다 없어지는 지경이 되었으니까. 그런 세계가 되다 보니까 세계가 다 가져가갖고 야 참 대단했다 이것만 추억하고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바벨론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의 무너짐을 예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59절부터 64절까지는 이제는 드디어
이것을 어떤 환경에서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쭉 주셨던 이 58절까지의 말씀, 50장 1절부터 51장 58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왕 시드기야 왕 제4년에라고 해서, 이 제4년이라는 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주전 594년, 주전 594년인데 597년에 여호야김 왕을 쳐부수고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세우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된 지 4년 만에 이 바벨론으로 갈 때라고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갈 때라고,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마아세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간다. 그래서 누구의 손에 마치냐면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명령하여 스라야는 병창감이라 하면서 스라야에게 이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61절에 보니까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라야를 요 앞에 59절에 얘기할 때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 네르라는 말이 넬의 아들 아브넬, 넬의 아들 사울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촛불이라는 뜻, 촛불, 등불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야가 붙으니까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도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스라야인데요. 이 네리야가 왜 중요하냐면 네리야의 아들 유명한 사람이 또 있어요. 바룩이에요. 바룩.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옆에서 도와갖고 서기관처럼 도와준 사람이 이 바룩인데 그 바룩 가문이 보통 가문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스라야는 병창감이라 그랬잖아요. 요새 말하면 이제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그 사람이 이제 바룩의 친척이다 보니까 바룩하고 잘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적을 때도 스라야가 바룩한테 적으라 했겠죠. 그러니까 바룩이 적고서 자기 형제한테, 이게 뭐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형으로 추정은 되는데 너 형한테 보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인척관계가 있으니까 쉽게 이걸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분들을 보냅니다. 왜 이걸 이때만 하더라도 예레미야가 조금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여호야김 왕한테 이미 바벨론이 와갖고 너를 멸할 것이다라는 걸 예언했는데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다음에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 말이 지금 들어야 될 때도 시드기야 왕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바룩의 형이었던 스라야에게 이 말씀을 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책을 다 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기 살지 못하게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메어 유브라데 강 속으로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해서 읽으라는 말이 여기 없어요. 누구를 대상해서 읽을까요? 뭔가 알아듣는 사람이 읽어야지 그냥 허공에다 외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잡혀간 두 무리들이 있죠. 왜냐하면 605년, 주전 605년 바벨론이 와갖고 특별히 왕족들을 잡아가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걸 1차로 잡아가요. 주전 605년에. 그리고 597년에 여호야김을 죽이면서 여고냐라든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또 잡아가는데 이때 에스겔도 잡혀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잡혀간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볼모로 잡혀간 사람들이 왕이 가니까 다 모였겠지 또. 모여갖고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병주고 약주고를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 전까지는 뭐라고 예언을 계속했어요? 바벨론을 섬겨라.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우시는 왕이다. 하면서 바벨론 섬기라고 실컷 얘기해요. 이 다음에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멸망하기 전에도 바벨론을 섬겨라. 계속 얘기했는데 중간에요. 이건 중간에. 586년에 멸망할 때인데 이건 594년이니까요. 한 8년 전에 보내는데 8년 전에는 바벨론 멸망할 거다 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이 부분들을 얘기해 놓고서 또 어느 때는 바벨론을 지금 섬겨야 된다. 예레미야는 지금 얘기한 거예요. 때가 있다. 때가.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거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요 아직이에요. 우리는 모두 천국 갈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닌 상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기회라고 하면 이곳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도록 단련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제가 예상하기에는 6개월 내에 없어집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온 세계가 다 하려면 1년이면 다 끝납니다. 이거는 빌 게이츠도 다 얘기한 거고요. 정치인은 못 믿어도 이 경제인들은 그걸 준비를 하기 때문에 대충 믿어요. 내년 말 정도면 다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보건부 장관을 어느 정도 믿으니까 올 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일단 치료제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나온다 그래갖고 다 마스크 벗고 그냥 다니면 안 돼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조심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얼마 있다 천국 갈 거예요. 근데 아직 아닐 뿐이에요. 아직 아닐 동안 어떻게 돼요?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절제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조심해서 살지 않으면 너무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거를 지금이다, 임이다, 조금 있으면 된다, 며칠 있으면 된다. 이게 거짓이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때에 맞는 말을 하고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대기만성인 사람들 중에 이런 애들이 많죠. 젊을 때 안 하다가 나중에 늦게 천천히 하고 대기만성은 하지만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훨씬 더 젊을 때는 젊을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중년이면 중년이면 해야 될 때 있고, 노년이면 노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노년에 가갖고 육체노동을 하면은 몸이 안 따라줘요. 젊을 때 무슨 수도사처럼 어디 처박혀갖고 가만히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살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르비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밖에는 아래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젊을 때 뛰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전쟁하고 있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고, 이게 맞는 조합이에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창을 들고 기도하고 모세처럼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 나가서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아이성을 치면서 전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 은혜 받을 줄 알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몰락이 올 때 우리는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니까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지를 분명히 합시다. 여기 보니까 62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이곳에 말씀하죠.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다시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분명히 세상 나라는 멸망합니다. 아직 아닐 뿐이죠. 그러면서 63절에 이런 액션을 취합니다. 거기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에스겔도 이때 있었을 수는 있겠고요. 다니엘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말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다니엘이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읽기를 다나온의 책에 돌을 메어갖고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며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아예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 말씀에 돌을 달아갖고 유브라데 강에 던지면서, 제가 얼뜻 보기에는 이거 증거를 없애는 행위 아닌가. 바벨론 이거 보면 큰일 나니까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 바닷물 속으로 던지는 행위. 아마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 귀에 들리고, 분명히 이 사본은 어디에 있어요? 또 하나 딱 적어놨겠죠. 바르게 적어놨을 것이고, 이 부분들은 또 한번 던지면서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면서 던져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또 행하시고자 하는 보복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참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가다 보면 그 끝에 멸망의 소리가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다 보면 맨 끝에 영광의 소리, 찬양의 소리,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처럼 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가 몰락한다는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다만 아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그 주신 때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나라에 내가 소속되지 말고 물들지 말고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벨론의 이 멸망의 소리가 끝납니다. 그러나 이 요란한 소리, 멸망의 소리가 나기 전에 그들에게는 활기의 소리, 왁자지껄한 소리들이 났습니다. 세상의 향락의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멸망의 소리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소리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사 선악을 분별하여 주님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나라 몰락함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이 몰락하는 이 가운데 소망을 두지 말고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이때 그것이 이룬 것처럼 예전에 이 다미 선교회나 그 외 시한부적인 종말론을 가진 자들처럼 지금 바로 오는 것처럼 방종하지 말고, 주님,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